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식을 얻고자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요새 와서는 그 세상 지식을 총동원해서 총망라해서 나온 AI라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은 무엇을 아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AI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무엇을 다 합친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성도도 아는 것이 힘인데 성도가 아는 힘은 바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예수를 믿는 아무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선포를 할 때에 예수를 믿는이라는 뜻은 이제 예수를 아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곧 예수를 내가 알아가는데 예수를 더 깊이 알수록에 성도는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서부터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도 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물질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구하는 것은 다분히 비인격적인 행운을 얻고 또한 횡재수를 노리는 그걸 얻으면 참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모르겠는데 여기 토론토에 중국 뷔페집이 있는데 그 뷔페를 맛있게 먹고 나올 때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줘요. 그 과자 안에 뭐라고 써있는 글자를 넣은 종이를 주는데 하나같이 당신한테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믿는 성도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행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는 기도를 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데, 기도가 무엇일까?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야베스라는 사람이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 수 없이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가운데에 복을 달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구하던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번역이 복이라고 해놨지만 원뜻은 복이 아니에요. 포춘이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에요. 여기에 복은 정확한 번역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블레싱을 구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실 때 비인격적이고 물질적인 행운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서 나한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축복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 곧 뭘까요? 하늘에서 오는 좋은 것이 뭡니까? 은혜를 구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한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한테 특혜를 달라, 영어로 favor를 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favor를 좋아하십니까? 세상 사람은 인간들한테 특혜를 구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시끄러운 상황에 있지만 성도는 사람의 특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특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진짜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어요. 문맥을 보면 이 야베스는 뭔가 몸이 부실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손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글을 쓰는 것도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자신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혜를 구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셨는데 미약한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온 거 봐서 아마 그 홀로머니 밑에서 큰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은 여러 도시, 마을을 건설하는 데에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손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 살다가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기도가 점점 웅장해지면서 구체화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아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나중에 무엇이 됐는가? 역대기라는 책은 시간상 순서가 앞뒤가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베스의 결국을 알려면 그 전에 역대상 2장 55절을 봐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싱와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야베스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전혀 별 볼 일 없는 유다의 끄트머리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성경에 야베스라는 말은 히브리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대신 있는 말은 야자부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거기에 야자부가 나오는데 그것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아픔, 뭔가 신체적으로 연약함, 그래서 한탄하는 마음, 그것이 야자부였는데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셔서 그 히브리 사전에 없는 쓰는 말도 아닌 그 야자부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짜부라 하지 말고, 짜부라는 것은 어감도 우리말에 안 좋죠. 이제 너는 짜부라고 하지 마라. 받자라고 해라. 받자. 짜부에서 받자로 그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너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라. 받자. 이 우리말로 번역이지만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받으라 이게 짜부해지지 말고. 그래서 그 당대에
가장 높은 계급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서기관, 글을 쓰는, 기록하는 서기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아예 서기관 마을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야베스란, 원래 야자던데 야베스가 됐어요. 받자, 은혜를 받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장차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짐으로 존귀한 자가 다 될 것입니다.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아마 지금쯤 동방박사 세 분이 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을 텐데 낙타를 타거나. 그런데 박사니까 참 지식이 많은 분들인데 다 맞췄는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새로 이 땅에 오실 구주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탄생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틀렸죠.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천한 허술한 여관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리고 말부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말부유가 뭘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부유는 가장 낮은 겸손의 상징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호적은 왕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호적은 이름 모를 여관의 말부유가 호적이에요. 탄생한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희 집안도 우리 손대가 이북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월남한 가족들은 호적이 원래 없어요. 북한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 원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적은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남에 와서 새로 호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적이 어딘가, 제가 난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68번지예요. 68에 12번지예요. 지금 저는 기억해요. 근데 여기서 났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그 일대를 다 헐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저는 지금 그 호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 번지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 호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호적은 말구유이고,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말구유의 지금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함으로 말구유 아래에 경배하는 자, 즉 나는 예수님 앞에 더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는 자의 호적은 지금 바뀌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구유 아래, 그것이 우리의 호적이 되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장차 오실 구세주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먼저 체험한 다윗 가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오실까에 대해서 이사야는 지금 계시를 보고 그것을 우리한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특별히 1장하고 10절이 있는데, 오늘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 대신에 이새의 줄기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왕이 된 다윗 이전에 이새의 가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뜻이죠. 저는 이새란 분이 다윗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집이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새의 집안은 그렇게 아주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냐면 이 이새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점점 고난을 통해서 낮은 자가 되었어요. 아주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겸손의 마지막이 어딘가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다윗은 겸손한 목동이 되었어요. 점점 백성을 통치할지라도 아주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처럼 성도가 되었지만 환난, 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낮은 자가 돼요. 오늘도 참 낮은 위치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같은 말이 반복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윗처럼 한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말 부유에 깃발이 선 것처럼 큰 깃발이 펄럭일 때에 그리로 모든 만민이 그리로 그 목자에게로 모이는, 예수님은 한 나라의 목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목자로서 우뚝 서실 때에 예수님 앞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를 왕으로 모시게 될 것이라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윗이 먼저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주신 것은 오늘은 비록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있지만 이제 장차 우리는 다스리는 자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 주실 것이다. 또 실제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뭔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막막해야 할 때 성도는 그 위치에서 뭔가를 다스리고 새롭게 방향을 열고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항상 두 가지, 먼저는 낮게 만드시는 것, 낮아짐,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나중은 높여주심, 참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실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서기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이 되었죠. 그랬더니만 폐단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교회가 세상하고 짝하게 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우리는 따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런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위 사막의 교부라는 분들인데 그 사막의 교부 가운데 한 분이 사막에 가니까 영적 전쟁이 말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교회가 세속화될 때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관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많은 것,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광야에서 이 마귀의 세력과 대치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마귀 대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너희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서 떠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금식을 하면 되냐? 그랬더니 마귀 대답이 우리는 밥을 안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는 밥을 안 먹어요. 그 알았어요. 그러면 철야하면 되냐? 철야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철야기도 밤샘 기도는 좋은 거죠. 하지만 물어봤어요. 밤을 새면 되냐? 마귀 대답이 우리는 잠을 안 자. 마귀는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면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집이 광야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가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가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 대답할 우리는 겸손한 자한테서는 떠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자. 마귀는 겸손한 자한테서 무엇을 볼까요? 그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 곧 마귀는 겸손한 자한테서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건 내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성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점점 알아갈 때에 우리한테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관심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적인 일, 성령이 함께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랑 함께 하실까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겸손해진 자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할 때에 왜 마귀가 겸손한 자한테서 떠날까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 싸움에서 패할 것이 뻔하니까 마귀는 내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다윗을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을 포함해서 성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을 했을 때 드디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시게 되면 성도라고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을 거기 주체를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의 위에, 누구 위에? 성도 위에, 마치 예수님 위에처럼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모든 역사가 났듯이 성도도 성령이 함께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말구에 나신 예수님한테
경배하듯이 낮은 자가 되었을 때, 아주 나를 겸손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 성령이 활동하시는 모습이 쭉 나왔어요. 그 마지막이 뭘까요? 아주 희한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린아이가 독사를 만지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이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사자와 같은 사람 많아요. 이리와 같은 사람 많아요. 아주 악해요. 독사와 같이 교활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희한하게도 어린아이가 독사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 믿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게 되면 독사와 같은 사람, 이리와 같은 사람, 사자와 같은 사람 가지고 놀고 다 내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명심하고 성령이 함께, 예수를 알고 하나님 부으셔서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희한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것은 지상만이 아니라 천상의 모든 것이 다 총동원되므로 그래서 역사하는 합력선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나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만 하면 어린아이, 여기에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나이가 80인데 그러면 어린아이 되라는 뜻이요?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바울이 나중에 다시 한번 해석해 준 바와 같이 어린아이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 사역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악한 일에는 비둘기처럼 무식한 사람, 나 그런 일을 몰라.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악한 일은 몰라요. 무식해요. 그런데 신나서 하는 것, 선한 일을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되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이와 사자가 덤벼들어도 겸손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세상에 어떤 악한 자도 왔다가 아이쿠 무서워라고 내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로 8절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신 일을 크게 정리하게 되면, 먼저는 이제 점점 성령이 역사함으로 놀라운 지혜, 학자와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한 용서와 같은 용맹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최후로는 어린아이가 이끄는 것처럼 통치자의 그런 영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크게 대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참 기도를 배워서 야베스처럼
참 기도의 용장이 되었던 분이 있죠.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기도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일을 했을 때에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나 이거 못해, 어떻게 가능해?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 인간으로서 어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의 능력이 끝이 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도 주시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 인간이 가능한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 시끄러운데 AI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가능한 일을 총 집합해 놓은 것 뿐이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딱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AI에 혹할 건가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근데 성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서 그 지식이 충만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고 오늘 이사야는 봤어요. 보세요.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영화롭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한 것이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 시시한 AI 지식 바랄 거예요. 영광도 없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제가 재밌는 상상해 봤어요. AI 슈퍼컴퓨터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그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슈퍼컴퓨터가 그거를 알아내려고 고민하다가 인간의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 컴퓨터가 열이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열이 나다가 아마 폭발할 것 같아요. 그게 제 상상이. 영광을 몰라요. 영광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 마지막에 영광이 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사실은 보세요. 세상이 AI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 만민이 지금 사모하는 것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다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호세아처럼 여호와를 알기에 열심을 내는 것, 예수를 알기에 열심을 내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를 열심히 내가 따라가는 것,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열심히 내가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에 희한한 사건이 발생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가 노출을 할 때, 그때의 영광이 있을 때 만민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맞다, 그렇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를 아는 것만이 또한 그 장소, 영화로운 장소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나중을 기대하십시오. 기도가 시작되었으니까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겸손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다스리는 자의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의 합력선을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101장 하겠습니다. 일세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하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오늘 본문 6절서부터 9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